할렐루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각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처소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각 처소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더욱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오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보아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자리 한 곳을 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 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은 우리의 기억소로 자취를 감췄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무서운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 팬데믹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예배 장소가 어디든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참된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소외된 자들, 육체가 병든 자들, 마음이 병든 자들, 또 범죄자들, 그리고 평범한 그 외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모든 죄를 속죄받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자부하는 저희들이 과연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 봅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은혜에 대해 저희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부끄럽게 되뇌어 봅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 생활에 급급하여 오직 저희 자신들만 돌보며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과 뜻에 미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든 밥을 먹든 또는 잠을 잘 때도 저희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이 숨을 쉬듯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처음 알게 되고 믿음으로써 거듭남을 기뻐했듯이 저희의 나태해진 믿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실현하게 하옵소서. 또한 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참된 교회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었고 기쁨의 찬양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넘치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불같은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흉흉한 세상에 불꽃처럼 빛나는 참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사 그 말씀이 저희 삶 중심에서 종된 저희들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사 힘겨울 때 밀어주셨고 주저앉고 싶을 때 이렇게 세워주셨고 낙심될 때 주님을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 참된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찬양과 방송 및 그 외 모든 순서들을 받아 본분의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분들, 또 오지에서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도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네세 땅과 서해까지의 온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과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와 느보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장소들이 있을 텐데요.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를 꼽으라고 하면 세 산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광야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 두 번째는 출애굽 후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시내산. 흥미롭게도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느보산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이 느보산은 모세의 120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쉬움이 큰 장소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 보시면 느보와 비스가 이 두 산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모압 땅의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큰 아바림 산맥에 비스가 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꼭대기가 느보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와 비스가는 같은 산입니다. 그 느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북쪽의 길르앗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2, 3절을 보시면요,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가나안 땅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느보산에서는 정말 이 지역들이 다 보일까요? 일단 위성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파란색 점이 느보산의 현재 위치이고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잇는 요단강 그 건너편이 바로 가나안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들이 보일까요? 3년 전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팀들이 실제 저 느보산에 올라갔었는데요. 거기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느보산 전망대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근데 왼쪽에 파란색 모자를 쓰고 계신 분 앞에 표지판이 하나가 있는데 그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향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왼쪽으로는 데드시, 사해가 있고, 또 쿰란, 또 베들레헴, 예루살렘, 또 제리코, 여리고 그렇죠. 이렇게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나안 땅이 더 잘 보이는데요. 누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에 제가 지명을 조금 넣었는데요. 저 멀리까지 한눈에 다 보이죠. 아마 모세 때에는 공기가 더 맑아서 더 멀리까지 잘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후에 하신 말씀은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입니다. 오늘 본문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출애굽시켰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을 보실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그 아름다운 땅을 가까이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거면 보여주시지를 마시던가, 힘들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 보게 하신 다음에 넌 못 들어간다.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때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으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단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120세이고 이 땅에서의 수명이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이때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이나 시신을 신성시 여겼을 겁니다. 그 앞에 나와 빌면서 자신의 소원을 얘기했겠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전에 민수기 21장 때에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물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치유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건 다 끝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은 그 후 700년 동안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앞에 향을 피우면서 병 낫게 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그 느후스단을 부수어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때 잠깐 들었던 그 놋뱀도 그렇게 우상숭배할진데 모세의 시신이나 무덤이 있는 곳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뿐 아니라 그가 모압 땅 어디에 묻혔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너희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 모세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는 신광야의 가데스의 이 느리바라는 곳에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동생들인 아론과 모세는 슬펐겠죠. 이렇게 가족 상을 당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또 물이 없다고 강하게 원망을 합니다.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민수기 20장 3절을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무엇이 부족할 때마다 참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모세 앞에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요,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의 성막, 회막 앞에 나와서 엎드렸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8절을 보시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11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목마름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화난다고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민수기 20장을 묵상할 때에 모세가 화난다고 지팡이로 2번 친 것보다 이 모세와 아론의 더 심각한 잘못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20장 10절을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자, 이 모세가 한 말 중에 저의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중간에 우리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도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였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17장 6절을 보실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었습니다. 모세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겠죠. 그때도 물 없다고 그렇게 원망해서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이번에도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막말하는 이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또 물을 내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 친 겁니다. 모세의 감정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르비딤에서 물이 나왔을 때도, 그리고 이번 무리바에서 물이 나올 때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말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27장으로 가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14절을 보시면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런데요, 신명기 32장으로 가면요, 세 번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2장 51절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성경에 세 번씩이나 같은 말씀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중대한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바짝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또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왜 모세를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시고 들어가게는 못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모세의 시신이나 무덤으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미리부터 다 막으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의 아쉬움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해가 1944년입니다. 또한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일본의 후쿠오카 감옥에서 1945년 2월에 옥고하였습니다. 몇 개월만 더 버텼으면 해방의 기쁨을 누렸을 텐데. 독일 나치에 대항을 했던 본헤퍼 목사님은요,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요, 사형이 조금만 연기되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히틀러가 같은 달 4월 30일에 죽거든요. 딱 3주 차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고향 땅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죽기 전에 꼭 한 번이라도 가보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마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을 갖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눈을 감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무언가 인생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적어놓았던 기도 수첩을 짐 정리하다가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딱 보면서 참 예전에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근데 보니까 다 응답됐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있죠. 우리로서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아쉬움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서 죽은 지 1400여 년이 지나서 그 모세가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죠.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잠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모세 자신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모세의 가나안 땅 밟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의문이 깨끗하게 다 풀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쉬움이 있어도 천국에서의 완전함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 시대 때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요,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높은 권력을 갖고 태어나는 소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이 땅에서도 또 그 이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 땅에서 아쉬움이 많고 더 나아가 박해와 핍박이 많을 때에는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은 더 순결해졌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해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더욱더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령 이 땅에서의 퇴장은 모세처럼 조용히 그렇게 진행된다 해도, 그러나 천국으로의 입성은 천군 천사가 환호하며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보며 아쉬워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심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그 깊은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타깝고 상처로 다가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천국 소망으로 온전히 덮어지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천국으로 향하는 모든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아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덮고도 남는 천국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쉬움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한숨 거치고 우리의 심령,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고 왜 이렇게 하셨으며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몸에 질병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고 관계의 문제와 신뢰의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이 순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용히 도착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룩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환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서운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쉬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주심이 감사하고 또 아쉬움을 주셔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미꽃도 장미꽃 가시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 나아가는 참된 순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월의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영적 나눔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 세미나가 다음 달 3월 21일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믿음의 조상은 좋은 아버지였을까라는 주제로 선한청지기교회 담임이시며 미주 코스타 공동대표이신 송병주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에게 모두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녀의 신앙교육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도 이 세미나의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송송영 집사님, 송기련 권사님의 손자 지연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잘생겼지요. 또한 황경수 정미영 집사님의 손녀 노엘이가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